위기를 통해서 기적을 얻는다. 다시 한번 시작. 위기를 통해서 기적을 얻는다.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반드시 기적은 여러분에게 찾아올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많이 넘어지게 됩니까?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고난이 다가올 때 넘어질까요? 아닙니다. 잘 나갈 때, 사람들이 잘 나갈 때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오히려 마음을 굳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넘어지지 않으랍니다. 다윗이 언제 넘어졌습니까? 바로 잘 나갈 때 그가 범죄하여 넘어졌습니다. 우리들도 잘 나갈 때 항상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잘 나가실 때 자기 관리를 아주 잘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넘어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잘 나갈 때 우리는 내 관리를 잘해서 항상 주의하면서 넘어지지 않는 여러분 되실 줄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잘 나갈 때 자기 관리를 잘하자. 다시 한번 시작. 잘 나갈 때 자기 관리를 잘하자. 우리 성경사 합시다. 잘 나갈 때 자기 관리 잘합시다. 시작. 언제 자기 관리 잘하는 거예요? 잘 나갈 때. 여러분 모두가 잘 나갈 때 자기 관리 잘하실 줄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 급히 서둘러서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을 해산시키고 제자들을 제청해서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하는 장면부터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청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아멘.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겼기에 예수님께서 이런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대제사장님이나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을까요? 아닙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급히 자기에게 몰려져 있는 사람들을 해산시키고 제자들을 제쳐와서 건너편으로 먼저 가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앞에 커다란 위기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잘 나갈 때 위기가 찾아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칭찬받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어떻게 보면 잘 모든 걸 성사를 낼 때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께 찾아온 위기. 그러니까 예수님께 찾아온 위기는 무엇일까요? 과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위기라 할 수 없잖아요. 어제 본문을 쭉 읽어보면 제자들에게 위기가 찾아왔지 예수님은 위기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에게도 위기가 왔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의 앞서 문단을 보면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만으로 몇 명 먹이십니까? 장자만에서 5천명 먹이십니다. 남자만 군대에 가서 싸울 만한 사람을 우리가 보면은 20세부터 60까지 하면은 그 사람들만 남자만에서 몇 명? 5천명 먹습니다. 그리고 배불리 먹고 나서 남은 조각이 바로 12바구니를 거둡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능한 일이니까 보리떡 5개입니다. 물고기 2마리예요. 아무래도 접시에 이 전반이 조그맣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먹고 얻은 남은 조각이 얼마가 됐다고요? 바로 12바구니가 가득 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자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이제 마음이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 자기들의 임금을 삼고자 하는 바로 그런 마음으로서 예수님을 자기 임금으로 추대하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본문에 기록되지 않지만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보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기서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을 삼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4장 22절 보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어떻게 했다? 그 무리들을 흩으셨다. 그리고 제자들을 제총하셔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는 500년 이후의 기적을 일으키자 사람들은 세상 임금으로 추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기회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참 예수님이 세상 임금으로 추대되면 자기가 메시아라고 알릴 수도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자기 따를 텐데
왜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위기 아니었어요. 바로 기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는 유혹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는 위기였습니다. 만약 세상의 왕으로 추대하면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을 구원해낼 수 있을까요? 과와 가부와 병든 자의 친구가 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는 이것이 바로 기회가 아니고 유혹이고 이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그 자리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정치적인 메시아, 그 세상에 지금까지 자기들이 기다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바로 세상의 왕으로 생각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왕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붙잡으려는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위기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사람이 이렇게 높임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인정받고 칭찬받고 여러분 이럴 때 우리들은 잘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잘 나갈 때 바로 여러분에게 찾아온 것은 바로 위기라는 것입니다. 어떤 위기입니까? 내가 교만해질 수 있는 위기입니다. 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위기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내 자신이 이르다라고 우쭐댈 수 있는 위기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유혹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높아지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어떤 순간에도 나는 높아진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누구만 우리 주님만 높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굴려가고 우리는 높아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는 자세로 나아가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자기는 높아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임금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 세상 왕이 되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3장 11절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섬기려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아의 친구가 되고 가부의 친구가 되고 나그네의 친구가 되셨어요. 여러분 불쌍한 사람들 그리고 병든 자들 늘 가까이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꺼려하는 문병, 나병 환자들에게도 가까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불치병에 걸렸던 사람, 혈루증이 하는 사람들, 수많은 죄인들, 여러분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들까지도 예수님은 가까이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면서 세리, 돈놈이라 여겼던 세리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그들과 가까이 하면서 늘 섬기는 자, 큰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여러분 그 크신 놀라운 능력을 가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를 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섬겼습니까? 자기의 몸을 대속물로 준 위에 자기 목숨을 내올 줄 정도로 우리를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 속에도 높아지려 하지 마시고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흔히 위기라고 하면요 아주 어려운 순간에 정말 내가 위급한 것이 닥쳤을 때 사람들은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위기가 되겠지만은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잘나간 것, 사람에게 인기를 얻고 칭찬할 때 그리 형통하게 길을 걸어갈 때가 바로 위기의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지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이럴수록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셨는가? 그렇다면 예수님은 자기에게 찾아온 이 위기, 자기를 높여서 어떻게 보면 세상의 정치적인 메시아, 세상의 왕으로 삼으라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첫째 나가 읽어볼까요? 시작. 유혹의 자리를 떠나셨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유혹의 자리에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자기를 임금으로 삼으라는 유혹이 왔을 때 바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 그곳에 머물고 있고 싶어합니다. 자기 칭찬해주고 자기 알아주고 자기를 높여줄 때 그 자리에 떠나고 싶지 않아요. 왜요? 내가 인정받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그 자리에 떠나야지 더 멋진 그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그 의도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흩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제쳐와서 당신보다 앞서 바다 건너편을 가라고 이렇게 제쳐지는 장면도 나옵니다.
우리 22절 다시 한번 본문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의 즉시 제자들을 제쳐와사 자기한 무리를 버리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여기서 우리는 중심을 볼 수 있는 말씀은 제쳐가자는 거예요. 제쳐가셨다. 누구를? 제자들을 제쳐가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그 자리에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물고기 2마리로 보리떡 5개로 여러분 5,000명을 먹이시고, 그 당시 남녀노소를 다 따지면 한 2만 명 정도 될 것입니다. 엄청난 많은 숫자들이 먹고, 배불리 먹고도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찼기 때문에 엄청난 위대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기 눈앞에 벌어졌잖아요. 그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초하는 거예요. 가라, 떠나라. 그런데 제자들은 여러분 그 자리에 떠나고 싶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알릴 수 있는 기회, 자기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임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그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강제로 그 자리를 떠나게 만드셨습니다. 제쳐가냐는 말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어찌는 뭐뭐하게 하다. 어찌는 뭐뭐하게 하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 억지로 그들을 어떻게 했다? 떠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억지로 떠나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떠나고 싶지 않지만은 예수님은 하도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억지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리로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높여주는 자리에서 우리는 떠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높임을 받아야 될 분은 내가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겸손히 낮아지고 늘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그 자리에 떠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떠나게 되면요, 여러분들은 더 높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떠나게 되면요, 여러분은 더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게 되면요, 오히려 추구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기드온처럼요. 우리는 많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임금으로 삼으는 유혹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바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는 떠나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 자리에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제쳐와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서 보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럼 무엇을 하셨다는, 예수님은 하신 일이 있잖아요. 우리 둘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홀로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떠나서 어떤 것을 하셨어요?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홀로 기도하심으로 자기에게 찾아온 이기를 극복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위기가 찾아온 적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나 아니면 잘나고 있을 때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까? 너 잘났다 하면서 주변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빨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내야 할 줄 믿습니다. 본문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무리들과 한 제자들을 보내시고 나온 다음에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늦은 시간에 혼자 기도하셨던 내용이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려 따로 산에 올라가십니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이미 밤이 어두워진 초저녁이었죠. 그래서 500일 사건을 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고도 많은 것을 남기고 나서 세상 사람들이 이제 밝아지고 예수님을 높여지려 하는 순간 제초하셔서 다 흩으시고 보냅니다. 그리고 따로 예수님은 산에 오르시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요, 짧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시간에 기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제청하고 그리고 군중을 해산시킬 수가 있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한우 소리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흔들릴까봐, 예수님의 마음의 초심을 잃어버릴까봐 제자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리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 그곳에 세상에 오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여러분, 하루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상, 다시 말해서 많은 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군중에게 화를 왔고 세상 임금으로 추대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기 일을 위해서 오셨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이 가장 높임 받을 때, 가장 인정받을 때, 칭찬받을 때, 사람들에게 야 대단하다라고 인정받을 때, 그때가 예수님은 위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바로 산에 올라가셔서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사명을 다시 한번 감당하기 위해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래 제자들에게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 지금 이제 500년 사건을 보고 자기들이 의시되고 있지 않을까요? 세상에 나를 임금 삼았던 것처럼 저들이 높고자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들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소서. 이런 모든 사실을 잊어버리고 언제나 나를 잘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는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했지만 제자들과 수많은 민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셨으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에도 위기가 올 때 어떠합니까? 어느 순간에 오지만은 하루 맞고 진짜 맞고 잘 나갈 때 여러분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누구든지 칭찬받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그것이 위기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목사님 옆에서 사역을 잘 감당하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위기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총을 늘 되새기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훈련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갈 때 반드시 위기는 찾아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잘 나가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잘 나갈 때 위기가 찾아오기 때문에 조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말은 어떻습니까? 박수 칠 때 떠나라 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박수 칠 때 나는 인정일 때 그 자리에서 떠나는 것이 우리가 더 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떠나셨습니다. 떠나서 무엇을 했다고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깊숙이 무릎으로써 자기의 사명을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또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만 위기가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누구에게 위기가 찾아옵니까? 제자들입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에게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제자들에게도 뭐가 찾아왔어요? 위기에 찾아옵니다. 근데 예수님의 위기와 제자들의 위기는 좀 다릅니다. 예수님의 위기는 잘 나갈 때, 인정받을 때, 칭찬받을 때 위기라면은 이 제자들은 고난, 그리고 위태하고 목숨을 잃어버릴 지경까지 왔을 때의 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위기는 우리가 잘 나가고 칭찬받고 인정받을 때라고 본다면은 제자들부터 3과 4, 네 번째까지 보면은 어려울 때, 정말 위험에 처했을 때, 다급할 때의 위기라고 우리는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제자들에게도 위기가 찾아왔다. 예수님께만 위기가 닥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보면 제자들에게도 뭐가 찾아왔어요? 위기. 예수님을 제청하셔서 그들을 보내셨어요. 그들은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예수님의 재촉하는 바람에 그들은 순종한 마음으로 배를 타고 여러분 그 육체를 따라 건너편을 가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도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람과 물결 때문에 힘들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난을 당했다는 것이죠. 이 사절 읽어봅시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심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이런 질문은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는 것이죠. 바람이 거세게 불면 어떠합니까? 물결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물결이 나면 그것을 가리켜 물결을 하지 않고 무엇입니까? 풍랑이 납니다.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예전에 예수님께서 고물의 베개를 삼아 주무실 때 풍랑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막 제자들 깨웁니다.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빨리 일어나셔서 할 때 예수님께서 무엇입니까? 믿음이 적은 자를 책망하시고 바람과 물결을 잠잠케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처럼 지금 이제 예수님이 그곳에 있지 않지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지만 동일하게 이런 물결이 심하게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풍랑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어떤 것이 찾아왔어요? 위기가 찾아왔어요. 고난이 찾아왔어요. 자기 목숨이 위태할 정도로 그런 위험한 일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말씀 순종했는데 나 위기에 찾아올 때 목사님 말씀대로 따라왔는데 너에게 정말 큰 힘든 일이 겪었을 때 우리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제자들이 그런 모습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다면 그 길이 평탄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왔다면 안전하게 여러분 몇 시간 안에 건너편에 도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자기들도 잠을 풀고 예수님 오실 때가 기다려서 이제 그들은 육수가면서 잠을 자고 내일도 사역을 해야 될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날 밤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짐을 풀기 전에 여러분 엄청난 고난이 다가오고 말았습니다. 밤새도록 바람과 물결 풍랑 때문에 힘겨운 싸움을 이길 수 없는 그곳에 자기들이 힘겨운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들은 몇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몇 분이 아닙니다. 어쩌면 몇 분이 아니고 몇 시간이 아니고 엄청난 많은 시간 동안 힘겨워하게 이 폭풍을 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무엇입니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위기는 고난 속에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목사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여러분 아니면은 복종을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가게 되었는데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지만은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었는데 오히려 나에게는 고난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제가 또 때로는 예수는 원망했을 거예요. 아니 우리 안 간다 했는데 예수는 가라 했어.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때로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예수는 이럴 줄 알고 안 오셨구만. 이럴 줄 알고 안 오셨구만. 우리가 이렇게 힘들 줄 알고 예수는 이 배를 안 타셨구만. 그런 마음을 먹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시간 때 많은 시간 동안 얼마나 모든 생각이 났을까요? 여러분 우리처럼 요즘처럼 좋은 배는 아닙니다. 작은 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물길이 넘어져서 배 안에 들어오면 계속 물을 타면서 굉장히 노를 저어가면서 수고하는 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타는 배는 이미 육지에서 가까이 있다면 되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울이나 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 구체적으로 이 수리는 이렇다라고 표현하면서 10여리쯤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제자들이 물을 넣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더니 아멘. 이것을 순열을 가리켜서 주석학자는 적어도 육지에서 4km를 떨어졌을 거다. 여러분 4km 떨어졌으면 가깝습니까? 뭡니까? 멀어요.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 정도 중간 정도에 왔을까요? 하여튼 굉장히 멀리 떨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4km 지름이기 때문에 되돌아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큰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뒤집히기 전까지 왔었을 때 여러분 살아남을 수 있는 여러분 배가 뒤집어지면 살아날 수 있는 가능이 없어요. 지금처럼 인류구가 있을까요? 해양 특공대가 있을까요? 없겠죠. 여러분 누구를 구조할 수 없습니다. 그냥 자기들 빠지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거리적으로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지금 이제 밤이 깊었습니다. 밤 사경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경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를 가리켜 사경이라고 합니다. 새벽이란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출발한 시간이 언제였어요? 초저녁이었습니다. 아마 초저녁 해가 질 무너졌는 데는 초저녁에 배를 타고 지나는데 그 다음날 3시나 4시, 4시나 5시 여러분 그 사이에 지금 이제 그 사이까지 여러분 4km 떨어지는 곳에서 막 힘써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적으로 볼 때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500년 사건의 시간대는 저물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본 15절 말씀 읽어볼까?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것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저물었다. 저녁이 됐다. 이 초저녁 때 그들의 500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걸 다 먹고 나서 다 먹을 정도 되면 여러분 식사를 2시간, 3시간 하신 분이 있을까요? 그러지 않겠죠. 보리떡과 물고기까지 되지 않는데 한 30분이나 1시간 안에 다 끝났을 겁니다. 여러분 1시간 안에 정도 끝나면 초중년 때 예수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제초가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밤 8시나 9시경에 떠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정도 떠났는데 새벽 3시에서 5시, 6시 가까운 이 지경까지 그들은 무엇을 했던가요? 4km까지 열심히 가긴 했는데 그때부터 바람과 물결 때문에 힘들어서 엄청난 고생을 밤새도록 목숨을 걸고 그들은 바람과 물결에 싸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여러분 그냥 짧은 위기가 아니라 엄청난 시간의 위기를 지금 이제 당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제자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위기에 처하면 그 힘든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말에 순종해서 그것을 했는데 위기에 찾아온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위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는 것은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나는 그냥 그 말에 따를 수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찾아온 것은 바람과 물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사단은 여러분을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사람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목사님 편에서 그 말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사단의 것은 그것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믿음이 있는 자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믿음 없는 자를 건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을 건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새는 그들은 사단과 싸웠을 거예요. 여러분 자연과 싸우고 있지만은 사단과 싸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유혹하고 시험을 주기 때문에 그 예수님 말씀을 순종했던 제자들이 얼마나 힘겹게 여러분 그것을 싸우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어떤 장애물이 어떤 힘들이 일어나도 이 구원은 어느 누구에게 빼앗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보고 가만히 있을까요? 여러분들 보면서 가만히 있을까요? 여러분 사단은 어떤 방법으로 써도 여러분 넘어뜨리려 하겠죠. 여러분 예수의 말씀 순종했을 때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것에 누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만 있었어요. 12명의 제자들만 그곳에 있기 때문에 사단이 너희는 내 밥이라 라고 생각하면서 바람과 물결을 거세게 일으켰죠. 여러분 이 제자들 그곳에 다 죽게 된다면 물에 빠져 다 죽게 된다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예수님은 제자를 죽이는 사람, 보내서 죽였던 사람,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예수님 위기는 엄청난 돈 위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보고만 계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켜보시면서 그들이 잘 견디기를 끝까지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이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위기가 찾아왔다. 엄청난 고난이 여러분에게 찾아왔다. 그래 내가 정말 견딜 수 없을 만큼 내가 죽을 만큼 그런 힘든 위기가 찾아왔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편에 서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도우시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혼자 싸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힘을 도와셔서 여러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그런 환난과 힘든 일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도우시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여러분을 건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위기가 찾아오지만은 그들의 목숨까지 빼앗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주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풍랑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인생에 엄청난 위기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가정적으로 아니면 개인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바로 위기가 찾아왔다면 여러분들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위기가 찾아왔다면 우리 주님이 이겨내게 할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죄로 말미암아 위기가 찾아왔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고난에 어떤 고난인지 우리는 잘 파악해야 됩니다. 병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질병도 여러 가지 질병이 있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찾아오는 질병이 있기도 하고 아니면 마귀가 주는 시험을 통해서 마귀 때문에 질병이 찾아오게 됩니다. 누구처럼? 욥처럼. 내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찾아오면 예수님이 병든 자에게 말하잖아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 사람의 질병은 죄 때문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때문에 아니면 사단이 죽어서 그렇지 않으면 내 몸이 내가 너무나 혹살시켜서 골병으로 인해서 내가 골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가 질병이 찾아올 때 있습니다. 아니면 무슨 사고를 통해서 질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인을 파악해야 됩니다. 원인을 파악해서 죄로 말미암았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불순종해야 됐다면 하나님 앞에 되돌아와야 됩니다. 사단을 주었다면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물리쳐야 됩니다. 하나님 악령이 떠나라, 악심이 떠나라. 우리는 명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골병이 인해서 우리가 그런 질병이 찾았다고 어떡할까요? 이를 줄여가면서 우리는 스트레칭하고 또 우리 몸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사고를 일으켰다면 하나님 앞에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사고 나서 이런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주님 도와달라. 나의 의술에서는 우리 모든 의학에서는 떠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만, 기적만이 우리에게 답입니다. 우리도 고백을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의 위기는 어떤 위기입니까? 인생의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고난입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그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품에서 떠났던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그것을 잘 파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줄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다 같이 읽어보시다. 시작. 제자들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는가? 그렇다면 제자들 굉장히 큰 위기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죽을 지경에 이르는 위기, 이런 위기에 제자들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이제 우리는 제자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주님 오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결론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이것을 조금 더 풀어가면 우리 첫 번째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는 보고 계십니다. 너무나 위대한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은요 제자들 제척에서 떠나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기도하는 동안 제자들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홀로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혼자 보내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는 무엇을 하셨어요? 기도하면서 제자들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새벽 4시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찾아오고 오셨어요. 우리 25절 말씀 시작.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마가복음 6장 68절에서는 마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바람이 거심으로 제자들이 힘겨워 놓쳤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했다? 보았다. 힘겨워 놓고 있는 것을 보았다. 무엇 때문에? 바람 때문에. 바람이 너무나 불어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사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는 좀 너무나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는 건데 예수님은 지나가려 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 힘겨워 죽거든요. 그래서 힘겨워 싸우고 있는데 예수는 어떻게 하잖아요? 오시려 오셨는데 지나가려고 하셨어요. 여러분 지나가려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는 정말 지나가려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고 지금 힘들어 죽거든요. 내가 죽을 지경이 이랬는데 고난이 나가서 많이 힘들어서 이제 더 이상 주님을 잡고 싶지 않은데 예수님 딱 오셨어요. 오 주님 오셨어요. 이제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 딱 지나가고 얼마나 서운할까요? 여러분 그런 거 하잖아요. 마가는 너무나 잘 표현하는데 정말 예수는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 이런 표현은 바로 예수를 붙잡으라. 이런 고난 중에도 예수님을 붙잡아라. 너희가 오셨잖아. 예수님 찾아오셨잖아. 너희가 찾아오신 예수는 그냥 돌려보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깊은 밤에 기도하고 있는 중에 풍랑을 고생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찾아오십니다. 내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위기의 순간, 위기를 맞이고 있는 그 현장에 여러분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모르고 있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찾아오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갈 용기도 없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정말 실패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자포자기하고 있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예면하고 부모들이 예면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외면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않고 여러분들 곁에 서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형편에 처든지 여러분 어떤 것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것을 살피지 않아요. 예수는 무조건 여러분 옆에 찾아오십니다. 아멘. 오늘 나에게 찾아온 이 길을 이겨내고 승리하기 원한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 고난의 현장에 여러분 위기 현장에 힘겨워하고 있는 여러분 곁에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고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둘째 다 같이 시작. 예수는 찾아오셨다. 풍랑 가운데 고생한 노유 쫓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는 찾아오십니다. 25절 말씀 시작.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는 밤 4경에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밤 4경에 인간의 절망의 때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그 절망의 순간에 물 위에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조금 전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고난의 현장에 위기의 현장에 내가 더 이상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절망의 현장에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발견하세요.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나 혼자가 아니란다. 나 혼자가 아니란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했어도 실패했어도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를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강할지라도 내가 약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변함없이 나를 찾아오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실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물 위로 걸어가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걸어오실 때 어떻게 놀랍니까? 유령이라고 해서 소리 집니다. 오늘은 우리가 표현하면 어떨까요? 물귀신이라고 할까요? 물귀신이다! 귀신이다! 라고 표현하겠죠. 그렇게 놀라서 소리 지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7절에 놀라고 무섭고 힘들고 정말 절망의 상황에 처해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따뜻한 위로의 말씀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다 해결될 거예요. 누가 오셨는데? 예수님 오셨는데 이제는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역전만 남았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는 두려워하지 마라. 여기서 말합니다. 즉시 제자들이 얼마나 무서울까요? 지금 이제 힘들어 죽거든요. 노를 적어서 힘 다 빠져버렸는데 이제는 절망했다. 우리는 죽을 거야. 우리는 낙심되고 예수는 왜 우리를 보냈을까? 그런 절망의 상황에 갑자기 귀신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놀라고 두려움에 빠지고 있을 때 예수는 즉시 말하다가 유령이라 할 때 예수는 바로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왔다. 내가 너희의 고난 가운데 찾아왔어. 너희의 위기 순간에 찾아와서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것을 보는 순간 어떠합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대단 같아요. 저도 베드로 같은 믿음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자마자 예수님을 보자마자 무엇입니까? 예수님이거든. 정말 주님이거든. 나도 물 위에 걸어가게 하옵소서.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요 인간의 물을 걸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 뒤에는 베드로는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다른 사람이 간증만 듣는 자가 아니라 내 간증도 일어나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기적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도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주인공이 돼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이다. 아멘. 그런 사모함이 있어요. 내가 기적을 경험해야 돼요. 기적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무엇을 합니까? 첫 번째 시작.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는 너무나 위대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는 먼저 예수님께 기적을 요청했습니다. 예수님 나에게는 기적을 보여주세요. 예수님 나에게는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나에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께 기도를 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을 요청하세요. 나의 가정에게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고 내 자녀에게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기적을 요청해야 돼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거, 인간이 불가능한 거, 인간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기적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이 베드로처럼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 요청하는 여러분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가르쳐 믿음이랍니다. 이것을 가르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말합니다. 이것을 가르쳐 하나님을 의지한다 말합니다. 주님이 내 앞에 있기에, 주님이 나를 보고 있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령하사 물 위로 걷게 하시라고 말씀하잖아요. 두 번째 다시 시작.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기적을 체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응답하세요. 기적을 체험하기 원하십니까? 음성을 들으세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됩니다. 29절 상반절 무엇을 합니까? 오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셨다? 오라 하셨다. 예수는 기적을 요청했던 베드로를 꾸짖지 않습니다. 야 바보야 너 인간이잖아. 나는 신이잖아. 너는 피조물이잖아. 나는 창조주잖아. 나는 메시아잖아. 너는 아니야. 죄인이잖아. 네가 어떻게 할 수 있어?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고백했던 정말 주님이신 나는 물을 걸게 하옵소서 라고 말했던 베드로에게 책망하지 않고 무엇입니까? 오라. 예수는 무조건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기적을 요청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비로운 무엇인가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주님은 꾸짖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오라 한 것입니다. 나에게 오라. 믿음이 떨어지지 말고 나에게 오라. 그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허락을 받아서 그것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시작. 행동으로 옮겼다.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물에서 내어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여러분 베드로는요 원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자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내일이요, 모레요, 다음에 기회요 아닙니다. 바로 했습니다. 원하는 말씀에 여러분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하고 넘실거리고 파도와 물결이 힘먹고 있고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는 그 시간에 여러분 무리로 걷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베드로는 누굽니까? 어부였습니다. 바다에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물 위에 걸을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 당연히 알았습니다. 물 위에 떨어지는 순간 여러분 육체의 4km의 거리가 먼 그것은 수심이 깊은 것입니다. 사람이 빠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베드로는 이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라 하신 말씀에 의지해서 그는 바로 내딛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가 주어져야 됩니다. 언제 조심하라? 잘 나갈 때, 기적을 체험할 때, 여러분 은혜를 체험할 때, 하나님 앞에 붙잡고 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네 번째 시작. 바람을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얼마나 기분 좋았어요. 오직 주님만 보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귀하게 쓰임받을 때 나도 모르게 어떻습니까? 우쭐대는 것이 있어요. 내가 물 위를 걸었거나 하면서 주변을 살펴봅니다.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지 말고 다른 데로 돌리다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봤어야 됩니다. 주님의 그 품에 안길 때까지, 물 위에 걸어서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끝까지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30절 상반절 나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나가는 자라. 무엇을 봤다고요? 바람입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는 바람을 보았을까요? 왜 물결을 바라보았을까요? 여러분 그 무서움을 지금까지 견뎌냈는데 왜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빠지게 되었던 것을 바람을 보았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보는 순간에 그 마음속에 무엇이 옵니까? 두려움이 오기 시작합니다. 베드로 마음에는 두려움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두려움의 포로가 되는 순간에 그가 하는 일이 있었어요. 무엇을 합니까? 물속에 빠져갑니다. 기적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비로운 체험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은혜는 우리 가운데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원한다면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나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십시오. 나의 시선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이 시작하면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내 인생의 풍랑을 바라보지 말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전에 먼저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나의 시선이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시선이 중요하다. 나의 시선이 중요하다. 빠졌을 때 어떠합니까? 베드로는 또다시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우리 30절 중간 시작.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하라. 얼마나 다급하겠습니까? 물에 빠져 죽겠어 했는데 여러분 다급하지 않을까요? 자기 살려라 한다. 여러분 여기서 주여 나를 구하셔서 멋있게 사용하잖아요. 문자가 정말 멋있어요. 주여 나를 구하셔서 이렇게 멋지게 사용하는데 우리가 물에 빠지면 어떡할까요? 사람 살려야 하지 않을까요? 물에 빠지는 여러분 주여 나를 구하시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사람 살려야 되겠죠. 나를 살려주세요. 나 살고 싶어요. 막 그러겠죠.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떠합니까? 여기서 말합니다. 즉시. 예수님의 단어 이 즉시가 중요해요. 유령이라 손을 질 때도 즉시. 여러분 나를 살려달라고 할 때도 즉시. 예수는 여러분의 도움의 요청을 뿌리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급한 기도를 뿌리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민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즉시입니다. 즉시란 것입니다. 우리 31절 3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에 간급하고 정말 긴급하고 내가 정말 간절한 그 기도를 우리 주님은 예면하지 않고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31절 중간에 말씀하십니다. 시작. 믿음이 적은 자야 왜?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었어요. 누구 때문에? 믿음이 적었단 거예요. 기적을 체험했는데 능력을 보았는데 문제는 누구에 있어요? 나에게 있잖아요. 출애굽 가족으로 돌아갑시다. 구약에 우리가 출애굽기 모세 오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10가지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늘에서 이 세상에 맛볼 수 없는 만나를 먹음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메추리아가 동풍이 불어와서 여러분 그들은 고기를 먹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체험했지만 믿음이 떨어져 있을 때 어떻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립니다. 기적을 체험했는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절처럼 있는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무엇이었었어요? 믿음이 작았답니다.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나를 바라봐야 하는데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데 주님이 함께 걷고 있는데 왜 의심하느냐 이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믿는다고 말하지만 온전히 믿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문제의 해답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물결을 잔잔하게 하신 분도 예수님입니다. 바람을 잔잔하게 하신 분도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32절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함께 오르다.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 배에 함께 딱 오르는 순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 위에만 걸은 것이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는 물 위에 걸어오신 것만 기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고난의 상황, 위기의 상황, 예수는 물 위에 걸어오셨지만 아직까지도 여전히 바람은 겹서고 있었어요. 물결은 거세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물 위에 걸었지만 그 순간에도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힘겨운 거예요. 여러분, 배 작은 마음 배가 지금 물길 때문에 요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상황은 여러분이 주님을 초대하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을 모셔야지만, 내 마음에 주님을 모셔야지만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밖에 물 위에 걸어가고 있고 물 위에 서 있을 때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 해결됐다고요?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는 순간, 내 삶의 현장에 오는 순간, 나의 인생 가운데 오는 순간, 내 마음에 모시는 그 순간 어떻게 됐답니까? 바람이 그쳤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난의 현장, 위기의 현장, 지금 현재 고생하고 절망의 현장에 예수님이 오르시는 그 순간 모두가 해결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나의 모든 위기의 해답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을 그치는 것은 물결과 바람이 잔잔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고백합니다. 이런 기적의 현장을 경험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자 그들은 고백합니다. 다 같이 시작. 33절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여 이르되 진실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 재촉하여서 제자들을 보냈을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호응하면서 많은 사람이 칭찬하면서 세상 임금으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삼았던 그곳에서 떠나버렸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제자들이 그곳에 있기를 예수님은 거부하고 떠나버렸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답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 아니란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의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란 것이죠. 예수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 예언할 때 하나님의 아들, 그는 가시관을 쓰셔야 됩니다. 채찍을 맞으셔야 됩니다. 그이는 어린 양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왔습니까? 여러분, 정말 힘든 절망의 상이 왔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버티기 어려울 정도로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느냐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그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오십니다. 기적을 만드십니다. 인생의 현장에서, 고난의 현장에서, 위기의 현장에서 여러분을 만나서 모든 것을 잔잔하게 고요하게 만드십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 땅에서, 그 현장에서, 그 위치에서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는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는 나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고백이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같은 인생의 풍랑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마다 우리는 인생의 풍랑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가 여러분,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오늘 누가 기적을 경험했다고 하십니까? 고난을 당한 자입니다. 영광을 받을 때 그 자를 피했던 자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 인생의 위기를 만난 자가 그냥 평만하게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위기를 만난 자가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고 우리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편하게 신앙생활 한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기적이 없어요. 편안하게 인생을 보내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에게 기적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 보세요. 힘겹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고통할 때 기적은 찾아왔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 신중할 때 여러분 기적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세요. 우리 주님 앞에 내놓으십시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위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절망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바다를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시선을 바람을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시선을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시선을 누구에 고정하는가요? 우리 주님께 고정하세요. 우리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면은 여러분은 정말 이 기적, 우리 주님의 피 흘려주신 기적, 여러분 모든 상황을 다 잔잔하고 고요하게 할 수 있는 그 기적, 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시선 찬양할까요? 시작할 때 주님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이 안에 주올 때 주님의 영광 이 안에 주올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절망의 시간이 있습니까? 위기의 상황,